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하늘은 햇살 가득 따스한 품을 열어주네.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그 노랫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맘을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외롭고 힘든 그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 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바람이 불어 꽃이 날리며 이 세상 온 마음 가득히 향기 가득하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걷고 또 걸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걷기 또 순례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왜 한국 사람들이 또 유럽에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도 많이 가는데 왜 그렇죠. 거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걸을까요? 저는 거기 있으면서 네. 스님들도 봤습니다. 네. 예, 스님들도 걷고 불자들도 걷고 네. 또 심지어는 이슬람 네. 예, 신자도 걷고 네. 또 대부분 만난 우리 한국 신자 한국 분들 종교 없는 분들이 그렇죠. 걷거든요.
그런데 다 좋대요. 그래서 네. 지금 온 거 후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밝은 얼굴로. 그렇게 네. 힘든데도. 음, 왜 그럴까? 네. 그것은 단순히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수많은 순례자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올까? 사실 도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출한 사람들. 네.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터뜨릴 곳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소문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아,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 네. 이건 종교 상관없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거길 선택해서 이제 오시는데 네. 탈출해서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목마른 존재라는 겁니다. 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네. 그 생명의 물을 찾기 위해서. 네. 김정호 교수님은 이제 종교인은 아니시고 또 의사로서 또 특히나 이제 화병을 치료하는 또 한방 의사로서 또 명상을 또 이렇게 명상학회 회장님이기도 하시고 걷기와 이런 어떤 정신 건강 명상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가운데에서 생활 속 명상의 두 가지를 꼭 권하고 싶다면 걷기하고 먹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워낙 먹방도 있고 네. 좋은 것도 많으니까 걷기와 먹기를 함께해서 내가 아까 목적지가 순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갈 그 순례지의 마지막 종착을 맛집으로 정하고 네. 그곳으로 이제 뭐 1시간, 2시간 걸어서 네. 또 온전히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걷고 나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네. 그럼 또 거기에 먹는 거에 굉장히 맞습니다. 충실할 수가 있죠. 네, 지난 즉-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그 바 중간중간에 예. 나오는 그 커피나 맥주나 와인 마실 수 있는 곳이 정말 오아시스 같은 그렇죠. 걸을 때 특히나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목마를 때 그때 그 나타나는 그 예. 바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다. 그것이 걷기의 즐거움이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행만 하는 건 아니니까. 명상에서 추구하는 네. 목표 자체가 내가 그 순간에 집중하고 머무를 수 네.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고 네. 배고프면 오로지 먹기에 충실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작업을 맞습니다. 걷기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산티아고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중에 공통된 거는 정말 사람이 단순해진다. 네. 오늘은 어디서 뭘 먹지? 어디서 잘까? 먹고 자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신부님께서 많은 순례자를 만나셨는데 네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분들이 순례를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변화가 됐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삶을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그런 체험들을 좀 하시는 걸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예. 네.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체험은 순례자들을 통해서 네.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많이 체험을 통해서 예, 나도 하나의 느끼는 진짜 하나의 것이 있죠.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네. 하나님의 손길 네. 그분들을 통해서 느꼈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우리 한국 분 중에서 마르티노 네. 형제님인데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만났죠. 네. 만난 분이신데 그분 두 번째 까미노 두 번째 순례에 오신 분이에요. 첫 번째 순례할 때는 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통과해 버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례 때 저의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 수돈 찾아오셔갖고 우리 마을에 3박 4일 멈췄다가 이제 떠나셨는데 그분이 첫 번째 순례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 까미노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첫 번째 까미노 할 때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았대요. 왜? 한국에서 너무가 힘이 들어갔고 나이도 벌써 이제 60을 가까이 가는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 것도 없고 또 그다음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화가 안에 차갖고 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소문 듣자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 걷기 거기에 이제 소문 듣고
이제 거기 가야겠다.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허락이요? 안팎 마님. 마님의 허락을 맡아야죠. 그래서 그 마님한테 찾아가고 부인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갖고 나가 이제 갔다 가겠다. 한 달.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미쳤어? 어떻게 30일 동안 어딜 집 비우고 어딜 가? 그러지 말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올레길이랑 갔다 오라고. 왜 멀리 스페인까지 가냐고. 네. 그래서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지혜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두 아들한테 이제 아들을 통해서 두 아들을 통해서 엄마를 갖다가 좀 구슬로 봐라. 네. 그래서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부인이 이제 겨우겨우 허락해 줬어요. 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생전 비어트풀 거기 네. 도착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배낭 메고 피리를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막 눈도 비 오고 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초반 이게 걷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네. 이제 스틱 있지 않습니까? 네. 스틱 찝을 때마다 자기 기억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미운 사람, 네. 자기한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지금 과거에 그 사람들 한 사람씩 얼굴 찍어가면서 죽이면서 그 산 넘고 초반에 그 수많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 네. 이제 스틱으로 찍으면서 걸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걷다가 난 내가 더 이상 죽일 힘이 없구나. 너무 지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기억들이 뭐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좀 많구나. 그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걷는 것도 수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순례를 갖다가 그때는 뭐 순례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헤쳐온 거예요. 30일. 네.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까미노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순례길 산티아고가. 네. 또 다시 가야겠구나. 그 아름다운 그 느낌 때문에. 그래서 또 부인한테 또 찾아가갖고 또 이제 청을 하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부인이 단숨에 여보 어서 갔다 오세요. 어서 갔다 오세요. 그래서 그 형제가 놀래갖고 왜 이렇게 금방 허락하냐. 당신은 모르는데 그 한 달 갔다 오고 당신 변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결혼 생활 몇십 년 하면서 당신의 그 못된 성격 그걸 고치려고 내가 잔소리했는데도 하나도 안 고치는 사람이 겨우 30일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가정 너무 평안하다. 너무 기쁘다. 빨리 갔다 오라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나까지 가겠다. 같이. 네. 그래서 그 놀라운 체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자기도 몰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변한 걸. 네. 근데 부인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길이 참 놀라운 길이다. 네. 우리 뭐 종교인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 이제 그런 또 신앙 체험 또 여러 가지 변화의 체험도 있는데 이제 김종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명상 걷기를 통해서 자기 병을 치유하거나 또는 지금 신부님이 말씀하신 사례처럼 여러 가지 내적인 그런 갈등을 또 해결하는 그런 체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사례를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저는 좀 늘 이제 네. 걷기를 네. 환자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병원에 있는 뭐 밑에 있는 수련이들이 네.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휴가를 네. 내지 않습니까? 네. 너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면 파리를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휴가 시간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뭐 이렇게 하면 파리 한 3일 정도를 갔다 오겠다고 그러는 거죠. 야, 그 3일 갈 거면 왜 파리 가냐? 라고 했는데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비행기 티켓을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티켓을 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여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는 가장 큰 이득은 지금 현실에서 한 번쯤은 완전히 벗어나서 네. 내가 꿈꾸던 삶 속에서 단 몇 시간, 단 며칠이라도 있어 보는 것이 네. 자기한테는 큰 그 힐링 포인트가 그렇죠.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행이 그런 음. 요소를 갖고 있고요. 여행이라는 게 사실 일상을 좀 멈추고 그렇죠.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평소에 못 보던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걷기라는 게 뭘까라고 네.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의 뇌라는 거는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걷거나 끽해야 말 타는 정도의 속도를 네. 벗어나는 음. 것들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 그렇죠. 그냥 휙 차를 지나가. 타면서 이렇게 보는 건 사실 뭐 기억이 잘 안 기억이 남죠. 안 남죠. 네. 근데 걷게 되면 이제 그것이 기억에 네. 쌓이게 되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멈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순례길을 걷거나 특히 이제 뭐 이런 걷다 보면 잠시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뭐 커피숍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네.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를 마시다가 깜빡이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한 10분 자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내가 마치 그 시대에 태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멈춤과 그 완전한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임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이제 그 효과를 훨씬 더 강하게 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마찬가지지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걸으면서의 내가 어떤 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궁극적으로는 기억에 남길 거냐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걷고 멈추고 거기서 충분히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래야 그것이 의학적 효과도 네.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 명상이라는 것도 어쨌든 걷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받아들이면 어떤 시간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교수님께서 한국 명상학 회장이시잖아요. 명상학회는 또 그런 걸 가르쳐주는 곳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명상학회 구성원들은 뭐 의학을 하거나 네. 한의학을 하거나 심리학 또는 요가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마음챙김 기반한 명상을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그 가리키기도 하고 또 겨울에나 봄에는 수행도 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명상학회 가운데서 명생 여행 분과를 네. 제가 또 맡고 있어서 네. 같이 이제 정말 작정하고 여행 중에 명상을 녹아내리게 하는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교수님께서 여기 40 넘어 걷기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예, 예. 왜 40을 넘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찬미 씨 정도의 나이면 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부모 뭐 또는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내 직업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네. 밀려서 떠밀려가거나 네. 그러니까 자신의 스텝으로 걷기가 어려워요. 네. 이제 40이 넘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도 키우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소위 말해서 휴가 일자를 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비로소 자신의 스텝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밟게 될 때 네.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교수님 여기 보면은 뭐 정말 다양한데 많이 다녀오셨고요. 뭐 일본 규수올레도 있고 이탈리아의 뭐 아말피라든지 돌로미티라든지 사실 제가 다 못 가본 곳인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방학 때 많이 다니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꼭 다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수님 다녀보신 중에 특히 인상적인 그 여행지라든지 걷기 코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어디다 사실은 자신의 관심을 네. 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말피 해변 네. 또는 아니면 멜버른에 있는 뭐 그레이트 오션 로드 네. 그러면 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너무나 멋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네. 저는 차로 안 가고 네. 걸어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말피 해변에 찻길 300m 위에는 워킹 로드가 있습니다. 네. 트레킹 로드가 네. 있고요. 그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호주의 멜버른의 12사도 그레이트 오션 하면 바다 넓은 예, 예. 대양을 볼 수 있는 그레이트 코스죠. 오션 로드 네. 그 마지막에 네. 12사도 네. 그 동상 저 네. 자연물이 있는 네. 그 옆에 또 그레이트 오션 워킹 로드가 있어요. 네. 신부님께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걷기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성경에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성경에 나오는 걷기 영성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특히 뭐 시편에 네. 뭐 하나님 앞을 우리가 걷는다 네. 하면서 걷는다는 그런 표현을 갖다 굉장히 많이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걷는 데 관심이 있어갖고 성경을 읽을 때 관심 있게 본 구약 인물들이 누구냐? 구약의 인물들 첫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네. 엘리야. 그러니까 그 아합 왕한테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이 예언자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이라는 그 목적지 시나이산이죠. 진짜 광야를 통과를 해요. 40일 동안. 네. 그러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순례자입니다. 네. 걷는 순례자. 그러면서 그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죽을 것만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엘리야 예언자한테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가 물과 빵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받아먹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밤낮 40일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네. 그 여정. 네. 그게 이제 순례자의 모습이고 네. 또 다른 순례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네. 예, 에집트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 않습니까? 이건 헤매는 게 아니라 이 걷는 여정을 통해 40년이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을 안 듣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흩어진 그 믿음이 없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네. 변화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형이 된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순례자들의 맞습니다. 백성이다. 네. 또 신약 성서에는 뭐 신부님께서 이제 도입에도 말씀하셨지만 걷기의 달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네. 예. 예수님이 바로 걷기의 달인, 걷기의 순례자이시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출발하셔갖고 네.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 세상에서 수많은 데를 방문하시면서 걸으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이제 궁극적으로 승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네. 돌아가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래서 순례자입니다, 예수님. 네. 그리고 뭐 성경에 뭐 특히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 떠나죠.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 가라. 네. 그래서 그런 떠남과 감. 네. 이것도 넓은 의미의 이제 걷기 영성이라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 중에 제가 미카서 구약 성경의 미카서 6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 특히 이 마지막 부분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것이 우리 한자로 하면 길도자. 네. 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른 길, 그리고 길을 벗어나면 위험하죠. 산에도 등산로를 벗어나면 낭떠러지가 있고 위험하고, 인간의 길도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길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편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시편 24장 3절과 4절인데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으니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느니라네. 자, 주님의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우리 거룩한 곳, 결국 우리 어떤 구원의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결백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예,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성적으로 어떤 길이 상징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성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도 못 가고 뭐 동네 뒷산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산책길을 걷는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걷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 안에서 폐쇄적으로 있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즉, 밖에 나가서 충분한 환기가 되는 곳에서라면 뭐 그 마스크를 쓰던 또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마스크도 좀 벗고 자연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방역과 위생의 문제는 지켜야겠지만 방역과 위생이 집안에만 박혀 있어라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울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불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안전한 곳에서 조금 더 활동량을 스스로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부님 이제 코로나로 앞으로 당분간은 뭐 신부님 이제 산티아고 사도직은 이제 끝난 예, 것이죠? 선교사로서 이제 끝났고요. 네. 예. 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앞으로 계획은 제가 지난번 작년 네. 이제 스페인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3월부터 6월까지 거의 4개월 네. 모든 게 멈췄습니다. 네. 봉쇄 이런 게 내려서 저도 하여튼 수도원 밖에 나오면 벌금 물었어야 돼요. 아, 네. 완전히 통제가 돼갖고 그래서 열린 곳은 겨우 약국하고 그 음식 사는 네. 거기밖에 안 열렸었는데 그때 저한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음. 4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방에서 책을 좀 쓰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순례자들 또 이제 내 나름대로 연구한 까미노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 또 그 다음에 영성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까미노 체험, 네. 순례 체험 이제 그것을 갖다가 책을 뭐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교정 단계에 네. 있고 그래서 올 여름까지 네. 제 책을 한번 아, 출판하려고 이제 분도 코로나가 출판사에서. 이제 끝나고 산티아고를 가고 싶은 분들은 신부님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올해가 산티아고에서 성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성년입니다. 예, 성년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순례자들이 지금 네.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티아고 대교구에서 그 주교님이 교황님한테 특별히 허가를 맡았어요. 네. 허락을 맡고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음. 그래서 2년 동안이 바로 산티아고 성년이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이제 뭐 책을 한 3년 전에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가고 싶은 곳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또 코로나 끝나면 또 많이 또 찾아가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제가 이제
걷기 여행 책을 네. 쓰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걷기 명상 여행이라는 네. 뭐 아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책을 지금 네. 거의 집필이 끝났는데 네. 이제 걷기 여행이 충실하게 걷는 여행이었다면 거기에 이제 명상이라는 명상을. 거를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산티아고에 관한 책 중에서는 저는 이제 코엘료의 네, 순례자라는 순례자. 책을 그 참 마음 깊이 읽었는데 그 순례자란 책을 쭉 읽다 보면 곳곳에 명상법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만히 멈춰서 네.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식의 네. 명상법들이 나와서 제가 좀 준비하는 거는 또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여행은 걷기에다가 명상을 추가한 네. 그런 여행을 이제 계속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때론 뛰어가고 그러다 넘어지고 악착같이 누군가를 따라잡았다 싶었다가도 쉽게 추월당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길입니다. 일생을 걷고 또 걸으면서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되기까지 예수님이 걸었던 순례자의 길을 묵상하면서 걷기 영성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사색하고 성찰하는 걷기에 대한 말씀해주신 김종우 교수님, 인영균 신부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생명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